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19절까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짐승이라는 개념을 좀 찾아봤습니다. 짐승, 특히 개로 상징된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결국 결론이 뭐였어요? 그 짐승이 받아야 할 할례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이자 짐승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주 앞에 쪼개져야 될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받아 쪼개져야 될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내가 짐승임을 아는 것이 은혜고 복이고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증거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앞에 내가 짐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해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던 자였습니다. 라는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짐승이 가리키는 바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들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주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온전한 할례 가운데 온전히 쪼개지셔서 죽으셨다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게 진짜 할례잖아요. 그 할례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받으신 그 할례를 믿는 자입니다. 라는 표시로서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표시로서 남자들은 포피에다가 실제로 살을 베는 할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오시고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계속 할례로 대표된 그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좋아.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할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어도 좋은데 그래도 율법의 행위도 해야지. 그것을 할례로 대표된 거예요. 설명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의 본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대신해서 그 할례를 받으셨다를 믿는 믿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안 받잖아요.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손할례예요. 뜻도 모르고 예수가 이미 다 이루신 거를 믿지 않은 그 유대인들 지금도 하는 할례는요. 아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 얘기가 빌립보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던 바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니다.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백성된 자로서 그의 신부된 자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를 예수가 대신 받으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은 진짜 할례를 너희가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할례를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5장 6장으로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할례 못 받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천국 못 들어갔듯이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마음의 할례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할례를 갖고 계시냐고요. 근데 그 할례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갖고 있지도 못하는 주제에 왜 카타토메 안에 왜 몸에다 할례 안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짐승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핵심이자 결론이었는데 그럼 여러분 인간을 개가 어떤 일면이 있었고 또 어떤 일면이 있었어요?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사랑하는 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개를 통해서 아이 이쁘다, 강아지 이쁘다, 반려견이다. 너무 사랑해서 개랑 겸상도 해. 나는 개를 너무 사랑하다 못해 내 재산까지 다 남겨줬어. 아무리 그렇게 개를 사랑한다 해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개를 통해 진리를 못 깨달으면 개를 100마리 1000마리 길러도 말짱 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려견 한 마리도 안 기르셔도 개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해 일단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부인 되어야 되는가. 개가 주인 앞에서 자기 의 주장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전 어제도 영상 하나 봤더니 개가 어떻게 해요? 그 노 부부가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개가, 꼬질꼬질한 개가 쫓아다녀. 그런데 어디 가서 물 한 잔 얻어먹고 어디 가서 밥 한 술 얻어먹고 그래요. 근데 그 개는 그렇게 살아도 그 주인이 좋대요. 안 떠납니다. 얼마나 자기 분이 되는 거 개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실패했어요. 그 자기 부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개의 모습을 통해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 그 모습을, 충직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는 한편, 또 개는 어떤 면을 갖고 있다고요? 배설물을 좋아하잖아요. 더러운 것 어떨 땐 좋아하고, 심지어는 진짜 말 그대로 똥개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구별해야 될 개들의 일을 행하는 자를 깨달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똥개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은 지난주에는 2절부터 읽었죠. 오늘은 1절부터 9절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러분, 이 1절이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할까요? 뭐 새로운 거 나아가 봐야 진짜를 모르는데 나아가는 게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다. 빌립보서 안에서도요. 근데 이건 나한테 수고로움이 아니야. 내가 전혀 번거롭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야 너희들이 안전한 거야. 그래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진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에 있어서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리라면서요. 그러면서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삼가라. 여러분,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읽었다고 앞으로도 안 읽으실 거예요? 영원 평생을 읽으시고 영원토록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는 게 말씀이어야 합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지, 니들처럼 몸에다가 뭐 했다고 그걸로 자랑하고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너희가 개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넘겨주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니들이 내 앞에서 육체 할례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내 자랑 한번 해볼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 모든 게 유익이었어요. 내가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고 내가 몇 대째 기독교인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게 다 내게는 자랑이었단 말입니다. 그거 자랑하지 못해서 교회 다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그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거를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감으로써 자기 부인을 배우고 나로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절대 의가 될 수 없군요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합력하여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열심, 내가 이루어놓은 행위들 이게 있으니까 또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거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에게 배설물 같은 것들을 왜 다 지금까지 허락하시고 행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거 털으라고요. 털어보시라고. 버려보시라고 주신 거예요. 니들이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고 하시죠. 8절에 그러면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다 지옥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만한 유대인이 어디 있어. 근데 나 같은 자도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내 의다 그래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의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불안전합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이게 완벽히 내 마음의 은혜로 오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걸요. 여기서 여러분 2절에 개들을 삼가라 이게 퀴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들. 개가요 원래 단수가 퀴온이거든요. 근데 퀴나스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요? 그 배설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설물은 스퀴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퀴발라. 근데 원어는 이게 원 모양은 스퀴발론이죠. 아무튼 2절엔 퀴나스, 8절에 스퀴발라. 그런데 이 8절의 배설물 스퀴발론이 이 뭐의 합성어냐? 가만히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개가 퀴온이라고 그랬죠. 그 퀴온과 버리다라는 뜻의 발로가 합쳐져 있어요. 개라는 뜻의 퀴온과 버리다라는 발로의 동사가 합쳐져서 스퀴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에는 원래 개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 뭐가 되겠어요? 개에게나 던져줄 것이라는 뜻이죠. 배설물은요, 정확히. 즉 전혀 가치가 없는 걸 배설물이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렸던 것, 내가 베냐민 지파인 것,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것, 내가 바리새인인 것,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 이 자랑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개한테나 던져줄 만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이걸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라면서요.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배설물이 아니죠. 근데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자랑으로 쌓여진 것이기 때문에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퀴나스 이 개들을 삼가면서 뭐라고요? 배설물을 스퀴발론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유대인들이 또 교회 안에 거짓 목사들이 강조하는 유익, 즉 육의 조건과 배경, 율법의 행위와 자랑 등을 스퀴발론, 즉 개들에게나 던져줄 법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것이거늘 그 자기 부인되지 않고 그 배설물 스퀴발론을 이 땅에서 더 얻어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강조하는 자들은 다 뭐라는 뜻이에요? 개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벌이라고 한 배설물을 교회 안에서 이걸 얻으라고 가르치는 자들, 이 배설물을 금처럼 여겨서 이 땅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배설물에 여기한 것들을 여러분 더 얻어내세요, 이 땅에 쌓으세요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 거짓 교사들, 목사들은 다 뭐라고요? 개들이다. 퀴나스, 개들이다 그래요. 그들은 배설물을 좋아합니다. 절대 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8절이 뭐였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3장 18절 전도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네요. 내가 배설물을 좋아하던, 배설물보다 못한 개였네요, 짐승이었네요를 깨달아 알아.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아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죠 로 깨달은 자가 바로 인생을 성공한 자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손주들에게 이 말씀 안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가정교육, 자녀교육, 신앙교육 다 꽝인 겁니다. 다 실패하신 거예요. 그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를 갔어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이 집을 말아먹고 가정이 깨어지고 술에 담배에 쩔어 살아도 그 자녀가 맞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라는 자로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러한 전도서 3장 1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래 그저 본능에 충실하여 우상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 행위자들처럼 복음을 왜곡하던 자임을 깨달아 알아. 주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죽은 개가 아니라 산 자가 되는 길이에요. 잘 아셨죠 여러분? 내가 원래 죽은 개와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산 자가 되는 길은 뭐라고요? 은혜를 깨달아 알아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회개의 영으로 그는 죽은 개만도 못했는데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전도서 9장 4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수께끼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들, 또 복음과 자기 부인의 말씀으로 읽으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구나 깨달으실 수 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였어요. 죽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산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죽은 자였단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 같은 자였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서, 그죠? 그가 살아났다는 건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갖게 된 자는 그 산 개처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죽은 개였는데 산 개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서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내가 짐승인지도 모르고 죽은 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잘났다고 날뛰던 내가 사실은 개만도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개가 맞는데 그저 그 아무것도 아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산 개로 만들어 주셨네. 그런데 그 죽은 산 개가 차라리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요. 그럼 죽은 사자는 뭐예요, 여러분? 뭘 뜻할까요? 그래도 사자가 낫지?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개일지언정 살아있는 게 사자일지언정 죽은 존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사자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되지 않은 자,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사자라고 여기는 죄인들이에요. 다 그렇잖아. 내가 사자처럼 여기고 내가 사자가 돼야지. 내가 왕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한 자가 다 사자처럼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다 죽은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맞아요. 나는 개가 맞아요. 나는 정말 그냥 짐승이었어요. 한 자를 맞아. 그래 너는 은혜를 아는 자구나 하고 생명을 소망을 부어주시면 그가 산 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산 개는 이 땅에서 죽을 사자보다 훨씬 낫다입니다.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솔로몬을 통한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요. 이 말씀들이 다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들이 서로 이어져서 해석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에 설교 한 번을 못 들어봤어요. 로마서 7장 9절 열어주세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정확히 복음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드리는 자기 부인으로 읽지 않으시면 이건 절대 못 깨달아요. 전에 이거는 여기에 많은 의역과 또 이 함축과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율법을 주신 진짜 뜻을 몰랐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처럼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나는 이런 자예요. 길이길이 날뛰면서 저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돌 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다닐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지켰다 하면서도 율법을 이게 왜 율법이 무슨 뜻인지 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지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몰랐을 때에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에는 사도행전 7장처럼 스데반을 잡아 죽이던 그때만 해도 나는 산자로 여겼어요. 나는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산자지 이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고 내가 근사한 자고 내가 사자지 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때는 내가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몰랐다 그래요. 그 뜻을 몰랐을 때에는 바울이라는 인간 자아가 팔팔이 살아 있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산자로 여기면서 죄를 스스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자로 스스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죄도 마음대로 억어할 수 있어. 나는 심지어는 어떤 목사 인간처럼 뭐라고요? 나는 죄를 짓는 게 죄를 안 짓는 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따위 말까지도 하던 자였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러나 그 율법의 진짜 뜻이 깨달아지자 이게 바로 여기서 계명이 이르메라는 거예요. 계명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뚫고 들어오시니 계명이 나에게 살아 들어오시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내가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그전에는 산자로 스스로 여기면서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팔팔이 살았었는데 그래서 난 산자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됐다. 그 뜻이에요. 아, 나는 주체가 아니라 절대 객체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절대 나 스스로를 구원 못하는 존재, 은혜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이구나.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자는 거잖아요. 세상 가르침이 다 뭐예요?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뭘 해나가고 인간이 개혁하고 인간이 인생을
설계하고 잘 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가 주체가 되자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북한은 그걸 주체사상이라고 하지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겉으로는 내가 주체처럼 보이지만 늘 어디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존재란 말입니다. 어디에 늘 항상 매여 있어요. 죄에 매여 있죠. 부자유에 매여 있죠. 하다못해 미신 잡신에게도 묶여 있어. 어떨 때 무당한테도 묶여 있어요. 늘 부자유스러워요. 교회 다닌다면서도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에 묶여있던 자들 아닙니까? 누가 너 이것도 해야 돼. 목사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심지어는 여기에도 다 묶여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절대 우리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다 묶여서 그게 묶여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다 객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 너희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서 끌려가던 자들을 내가 마귀의 대가리를 치고 그 집에 들어가 너희들이 다 마귀의 세간이었는데 내가 늑탈해 왔잖니? 그러니 너희들은 언제나 객체인데 이제는 너희들의 주체가 바뀌었다.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게 마귀요 사단이요 거짓 목사들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끄는 자다. 나에 의해서 너희는 이제 묶였어. 그게 성령에 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객체였는데 누구한테 묶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귀신에 묶이고 마귀에 묶이고 거짓 복음에 묶였으면서 내가 산다. 내가 이렇게 행한다. 라고 착각해오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다고요? 아, 나는 절대 주체가 될 수 없구나. 나는 죄에 그냥 끌려다니던 자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서 진짜 산 자야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가 진짜 산 자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진짜 천국 갈 만한 자야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하는 죄인으로 반드시 말씀 앞에 드러나야만 해요. 그게 영생 천국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건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타협될 수, 저는 다 타협할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이거 그래 드세요. 저거 하자면 그래 저거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영은교회에서 이거 타협하자고 그러면 저는 죽기 살기로 제 목 내놓을 겁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문제예요. 흐리멍덩해서 아무거나 조싸우니 뭐 그런 걸 쥐잡듯이 하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생 천국의 필수 조건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죽은 자 앞에 즉 죄인 앞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래 죄인 앞에 영이신 하나님이 거룩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원래 죄인은 바로 죽게 돼 있어요. 빛 앞에 어둠이 그냥 물러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룩 앞에 죄가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뜻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거예요. 그 없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어떠한 화려한 모양과 스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어떤 자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그냥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음에도 내가 이런 잘남이 있다고 자랑하며 난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향해 돌격하여 반드시 죽이시는 정령 죽이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자라고 착각했던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죠. 하나님도 그냥 나의 조력자죠.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배설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은 거 그냥 얻어내면 장땡이야 라고 했던 그 인간이 그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수였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야 돼요. 원래요. 그 정도가 무슨 죄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작은 죄여도요, 영원한 지옥으로 갚아도 부족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집에 동생이나 자녀의 머리를 슬쩍 만지거나 때리는 거는 괜찮아요. 내 자식 새끼 궁둥이 때리고 터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서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 바이든 반갑다 헬로우 하면서 그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지만 몸에 손 대는 즉시 총살이에요. 테러범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죄를 졌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예요. 그건 죽음으로도 면할 수 없어요. 죄는 내가 어떤 형태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 앞에 죄를 지었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불경하게 생각하는 마음 한 번이라도 안 먹었다는 사람 나와보세요. 그 불경한 마음 하나 때문에라도 여러분 지옥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그러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다 죽은 존재가 맞아요. 원래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잖아요. 창조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면서요. 그럼 창조주 외에는 원래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존재이시고 나머지는 그냥 존재일 수도 없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홀로 완벽하신 영광이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는 원래 없었어요. 인정되십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불편하시면 안 되는데, 원래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다라고 여겨주시기 전에는 내가 너를 생명으로 여겨줄게, 너를 나의 사랑으로 여겨줄게 해주시기 전에는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다 뭐야 배설물밖에 안 되네, 버려, 이런 존재들이었어. 우리는요 다 먼지 같은 존재였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요. 벌레는 차라리 나아요. 먼지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게 다 악이고 모든 게 다 비거룩이며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죄, 말하는 게 죄,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그럴싸하게 말해보고 아무리 입 바른 말, 사탕 발린 말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 무가치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아무 쓸모없는 것. 예수 밖에 모든 게 죄예요. 한마디로요, 예수 밖에 있는 게 다 죄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잖아요?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삼성전자 회장이어도 죄송하지만 다 똥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여기에 이의를 갖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다 죽어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본질이 뭐였다고요? 죽어있는 자로서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대상이었던 게 우리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찌 너희들 중에 내가 만세전에 택한 자를 내가 사랑과 은혜를 줘서 건져냈다. 내가 은혜를 주었지 않니? 그래서 구원은 그저 내 은혜의 선물이지 누구 하나 육체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사랑만으로 건졌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나 할례 받았어요, 나 이렇게 뭐 했어요, 나 몇 시간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를 알아먹는 자를, 깨닫는 자를 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셨어요. 그만이 산 자니까. 나는 원래 죽은 흙이 맞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존재로 완성해 주신 거군요. 예수의 피를 통해. 이걸 깨달은 자가 진짜 산 자란 뜻입니다. 천국 갈 자. 건강히 병도 안 걸리고 밖에 잘 나돌아다니는 자가 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 거룩이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인간들에게 내려오시죠. 율법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율법을 수여하셨잖아요. 율법은 계명이고 율법은 곧 말씀이니까 율법은 하나님이고, 그 율법이 내려오셨다는 건 뭘 상징해요? 예수가,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내려오셨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그 율법을 수여해 주신 부분은 우리에게 예수가 성육신에서 오셨다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오순절에 성령까지 강림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면서요.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이 내려온 게 바로 예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였구나라고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깨닫는 것이지, 그 오순절 성령으로 랄랄라 뚜뚜뚜 하라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무슨 절기였다고요? 초실절로부터 7, 7에 49, 안식일이 7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요? 구약에선 77절이라고, 그걸 신약에선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77절, 구약 77절 때는 율법을 받았다면 신약의 오순절 때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율법이, 말씀이 내려오심은 십자가를 지러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를 상징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초실절, 그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 뒤에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은 것처럼 신약 때는 그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주셨구나. 성령 곧 예수의 영이니 그 말씀도 곧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율법이 예수고 율법이 성령이 맞네.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말씀이 내려온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걸 모형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란 율법이 인간들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인간들에게 떨어지면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십계명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죄가 드러나고 막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돌판이 깨지는 심판이 나온 것 같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징했던 거예요. 죄 위에 주의 말씀, 그 율법이 떨어지면 이게 죄구나. 로마서에서 나오죠. 우리가 그전에는 율법을 왜 받아야 되는지, 여기도 나오잖아요. 율법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냥 나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율법이 나에게 진짜 들어오매, 은혜로 들어오매 내가 죄인이구나, 뭐가 죄구나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 아시면 돼요.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예수 믿어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시면 여러분 이미 다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뭘 해야 된다, 그게 다 할례 받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비진리와 다투게 돼 있어요. 2단 3단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2단이래 진짜. 정말 기가 막혀갖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토론하고 말을 하면 말도 안 해요. 말씀 정말 1도 모르는 주제. 그러면 죄에게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죄인은 맞아요,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될 자가 많네요. 율법이 떨어지는 곳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본 자예요. 욥기에도 42장 5절 나오죠. 그전에는 욥이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율법이 내 안에 떨어지니까 눈이 열렸어요.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런 죄인이 맞았군요로 회개가 되는 자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택한 백성은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를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도 했어요. 다윗은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 아닌 죄인 앞에 오시면 그 죄인은 그저 없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리가 뭐라고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진리하는데 알레떼이아, 진리는 뭐라고요? 거룩이신 하나님이 거룩 아닌 죄인 앞에 오시면 그 죄인은 그저 무가치한 자, 배설물로 드러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율법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 율법 내가 지켜서 당신에게 잘 보여볼게요 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알아본 자일까요? 못 알아본 자일까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야외에서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렸잖아요. 거기선 좀 제가 점잖게 정말 말했는데 그 어제 영상의 표현대로라면 말씀의 껍질인 문자, 그 아래의 하나님, 말씀 속의 하나님을 못 알아본 자라는 뜻입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맞아요. 나는 은혜가 부어지니까 난 죄인이 맞아요. 나는 정말 그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라고 회개하는 자, 그 자만이 그 말씀의 껍질, 문자층,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문자층을 뚫고 그 아래에 예수 믿어라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돼가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로고스와 그 노모스, 즉 말씀, 그 율법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자, 노모스, 율법이 곧 계명, 그것이 로고스 곧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로고스가 육을 입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요? 그 율법을 통해 예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유하지를 않아요. 뭘 해야 될 것 같고, 사도 바울 때 같으면 할례라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게 개들의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그 어두움에 있던 자가,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어두움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럼 그게 죄인의 상징이거든요. 어둠에 있던 자들. 아무리 니고데모가 잘나고 랍비 중에 랍비고 돈이 많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어둠에 있던 자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아직은 어둠에 있는 자,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자, 그 자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 그걸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뭘 구하고 계세요?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매주 뭐 영접 기도를 합시고 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말씀이 제대로 안 떨어지니까 그 고백이 밍숭맹숭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미 나는 천국에 간 자가 맞지만 아직은 육을 입고 있잖아요. 주님이 왜 그렇게 아직은 두셨을까요? 여러분에게서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아직은 육을 통해, 입을 통해 계속 나온 그 죄를 통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도대체 구원받은 자인지 그걸 처절하게 알으라고 아직은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들 이 육신 안에 가두신 거예요. 이미 구원은 구원이지만, 그런 여러분은 매 순간 부처마다 그럼 매주 도대체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를 나오셔서 떨어져야 되는 게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도 여러분은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야, 이 말도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시려면 일단 말씀이 제대로 떨어져야 되고,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맞아요, 저는 날이 갈수록 죄인의 괴수로 드러나는 게 맞네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네요 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도대체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나는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보고, 아무리 남편을 갈아치워보고, 아무리 내가 쾌락을 빠져보고, 아무리 마약을 먹어보고, 아무리 술을 먹어보고,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봤는데도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여러분 그거를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자 앞에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은 죽은 자가 맞아. 그러니까 살 방도를 구해야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이미 왔다는 뜻이라겠죠?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으면 이미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 너가 살 방법을 알아야지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건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회개하라가요, 너 가다가 침 뱉고 술 담배 한 거 좀 반성해라가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뭐예요? 돌이켜서 네가 죄인인 거를 고백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저 길로 가던 죄인이 완벽히 돌이키려면 성령의 역사와 역할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가 인간 측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부터, 그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살던 바리새인부터 그 말씀이 떨어졌었는데, 회개해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니들 잘못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율법 열심히 지키던 자들이, 오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아니 내가 그냥 죄인 중에 괴수 대가리네요 하고 하나님을, 그 죄인이 마주했을 때 죽은 자로 폭로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죽은 자라고 그래? 나를 왜 나를 개라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셀이나 저 창녀나 개라고 그러지 왜 나를 개라고 그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세요? 지금 혹시 제 설교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자존심 상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란 말입니다. 죄가 그냥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퀴나스 개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 같은 데는 뭐가 다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을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개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바리새인이 개가 맞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내가 그 개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예수 필요 없다고, 내가 원하는 예수 달라고. 그래서 누구는 정명성한테도까지 가고 누구는 신천지까지도 갔잖아요, 실제로요. 다 거짓 예수, 잘못된 예수에게 갔습니다. 우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단이에요.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말씀을 제가,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은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이죠. 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예수의 의를 믿어야지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잘난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 여기부터 출발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올바른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도 감동하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보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본주의의 잔치에
예수의 십자가가 어디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그게 기독교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 맞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가 만들겠다고 한 거기에 점점 그렇게 되어가면은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해. 예수의 피가 필요해. 그게 무슨 그 복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로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이신 말씀을 올바로 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택함받은 백성이 그 거룩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도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죠. 죽었다가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를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냥 아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고백처럼 그냥 죽은 자처럼 됐대요. 아, 나 죽었구나. 하나님을 배웠네. 나 그냥 죽었구나. 그렇게 됐어요. 자기 부인을 상징하잖아요. 여기 죽은 자 같이 되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게 프로스키네어, 발에 입 맞추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씀을 딱 영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죽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됐잖아요. 그를 성도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오랜만이네요. 인제 오셨어요. 내가 그동안 한 거 보셨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요때쯤 요 말씀을 기록할 때쯤 대강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에서 100세 사이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갇혀서 이 꼬부랑 깽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계시를 받아 기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떤 반응이었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인제 오십니까? 반갑네. 차 한잔 합시다. 예수님 내가 90살 100살 살면서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어요.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 수많은 박해를 견디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던 사도 요한도 정작 예수님을 만나자 그냥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엎어졌어요. 목숨이 그냥 육신적인 목숨이 끊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저 죽은 자로 개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죄인으로 드러났다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 동안에 내가 성취한 걸 가지고 무슨 상 받겠다 그래요. 내가 이것도 했으니까 상 주세요. 교회 안에서 개들 같은 존재들이 그걸 가리켜요. 이게 마귀들이에요, 여러분. 666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 배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랬잖아요. 동일했다니까. 이사야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들의 하나님 백성 된 증거가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을 딱 만나면 단말마의 비명이었어요. 아! 화로다. 화 있을진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큰일 났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죽은 자군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오늘도 예수님 앞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말씀 앞에서 화로다. 주여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나 망하게 되었잖아요. 나 지금 지옥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나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여러분 정말 발버둥 치면서 회개하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는 울어보죠. 저는 그렇게 운 사람 못 봤어요.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이건 왜 나한테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은 우는 건 봤어도 주님 앞에 이 고백하면서 우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저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이런 말씀 여러분한테 전해드릴지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언제까지나 여러분에게 이걸 전해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맨날 저 사람 이렇게 불편한 얘기만 할까? 오늘도 저렇게 핏대를 올리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애끓게 전해드리려는 의도 그 예수를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가슴을 치며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 설교 이제 끝이지만 벌써 50분 넘어갑니다. 도대체 저는 이 복음을 하나하나 구약까지 들어서 신약을 끼워 맞춰서 아무리 압축하고 정말 엑기스만 골라서 딱 정제된 언어로 제가 밤새 이거를 쳐서 원고를 쳐서 이렇게 해도 1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일주일 딱 꼴랑 1시간이에요 진짜. 그러면 누구는요 설교 30분이면 된다 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빼면 돼요. 복음 빼고 진리 빼면 30분이 아니라 15분 20분 안에도 설교 끝낼 수 있어요. 착하게 살자, 앞사람 밀지 말자, 침 뱉지 말자, 11조 많이 내고 새벽 예배 나와라. 요 말 100번 해도 20분 안 넘어가요. 근데 하는 사람도 지겨워. 이제 듣는 사람도 지겹고. 그러니까 30분, 25분, 20분, 15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고 하시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곧 하나님 만납니다. 내일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때를 살고 있어요. 제발 돌이키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뭘 위해 보고 살아야 되는지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여 주만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